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도 세계 곳곳에서 굿 뉴스를 듣기보다는 배드 뉴스를 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고통과 슬픔을 당한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는 뭔가 좀 좋은 일,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분노케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은 그런 불행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어찌 그런 일이 혹은 참 안 됐다 하고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나에게 어떤 불행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생각조차 불길하고 아주 재수없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불행한 소식을 당하거나 혹은 고통을 당한 그런 당사자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아주 매우 유사한 비슷한 그 말을 구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들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그 외침을 듣는 우리는 그 외침을 들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진 사라지는 안개로, 또 이사야 선지자는 들에 핀 꽃, 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 귀로 듣고 그 소리를, 그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아주 순탄한 삶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편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아주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작년까지 우리 자신이나 가정에 아무 일이 없었으니 금년에도 나와 우리 가정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내가 아무런 일이 없으니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처럼 항상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고 편안하고 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상당한 많은 부분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련과 고난과 슬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과 슬픔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불행한 일을 미리 알았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이러한 어려운 일,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상했었습니까? 자신에게 혹은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불행과 재난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 혹은 다른 곳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불행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좀 더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고 몸에 좋은 온갖 것들을 우리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지에 재앙을 만나면 순식간에 우리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건강을 위해서 너 이렇게 이런 운동하고 저런 운동하고 이런 거 저런 것 하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차 운전을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챙기면 뭐합니까?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졸지에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병을 앓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지만 참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코에 호흡이 멈추면 언제나 끝나버리는 참으로 연약한 생명,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더 모으기 위해서 깎고 아끼고 또 싸우고 속이고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시에 재앙을 만나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는 순간 이제까지 내가 모은 모든 그 재산, 소유, 건강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것이죠. 아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모으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밤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전기 하나 나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아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욥기입니다.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주 상당한 부자였죠. 대개 우리 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희곡을 아시죠?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부자 샤일록이라는 부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자 샤일록은 아주 구두쇠고 비도덕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런 종류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아주 경건한 신앙이 좋은 그러한 부자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범죄할까 하여 어떻게 했죠?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결례의식, 그 번제를 드릴 정도로 아주 가정적으로도 모범적인 아버지요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살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이 경건한 부자, 의로운 부자에게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욥과 그 가정에 그들이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식간에 폭풍으로 10 자녀가 졸지에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많은 욥의 재산도 강도떼들에 의해서 다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치명적인 병을 앓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그냥 득득 긁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됐죠. 그런 것을 보고 그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한 알거지 신세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욥기서는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어디에 분류됩니까?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이 당한 이러한 크고 작은 재앙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 집의 전기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전기는 들어오고, 내가 조심해서 살면 나는 내 건강을 언제나 잘 유지할 수 있고, 내 재물도 유지할 수 있고,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욥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욥의 시대까지 갈 필요가 없죠. 최근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 지방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사건을 아시죠? 아직까지도 그 와일드 파이어가 아직도 다 제압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산불로 말미암아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전망 좋은 그 지역에 그 비싼 그 주택들의 그 수천 채의 주택들이 다 불타 없어 버렸죠. 그 산불에서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건강, 너의 재물, 너의 명예, 이것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자존심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할 때 그를 돕지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평양을 바라보는 그 전망 좋은 집들, 산불이 덮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집과 그 안에 있는 비싼 가구들, 비싼 물건들, 그거 다 움켜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놓고 맨몸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 신문기사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좋은 그 자동차들 다 길거리에 두고 다 도망쳐 나와. 그 소방차들이 그 좋은 차들이 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모으고 지킨다고 하는 것에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라.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궁극적인 안전이 되지 못한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호스피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수원의 대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늘 매달 그 호스피스에서 만드는 소식지를 보내는데 그 소식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이 결국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 자기가 세운 호스피스에 들어와서 그 장로님이 있는 그 환자 방에 들어가서 그 장로님을 위로하러 갔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장로님이 부자였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 친구 목사에게 그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내가 가진 모든 이 재산들, 내가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이제 올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데 장로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좀 더 장로님이 건강했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딱 나오고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그분에게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장로님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명과 내 건강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재산은 항상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재수없고 불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태도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삶의 전부인 양, 나의 안전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준비되어 있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심각한 부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 만사가 무사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가정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높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처럼 낮췄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중간에서 만날 것이라고 욥은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신에게 커다란 불행, 재앙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의 태도가 뭔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1장에 기록된 욥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고소였죠.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의 신앙을 고발합니다. 욥에게 그렇게 축복만 주시지 마시고 축복을 거두시고 재앙과 불행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결하지 않습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전혀 인간들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생각과 고발은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데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가져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하나님이시오, 아주 좋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욥기 3장부터 욥기 결론인 42장 직전까지 읽어보시면 욥의 독백과 질문을 보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을 감히 달려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불행과 재앙을 주시는지 자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질문과 항의를 3장부터 41장까지 쭉 그 부분을 나열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신 것,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 항해 속에는 어떤 그 욥의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뜻이라는 게. 즉,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욥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과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 자기보다 훨씬 그 악한 악당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의롭게 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악한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재앙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이 현실에 대해 욥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두 번째 읽은 욥의 이 고백을 보면 욥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용어로 말한다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의 건강과 재물과 지식과 재능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 존재의 그 진실을 망각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했던 이 욥이 자신의 그러한 무지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만일 욥이 평소에도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러한 재앙을 당했을 때 아마 욥은 그래, 내가 이러한 내가 인과 응보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별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욥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인간은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항의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슬픔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3절 6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경영하심을 자기가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었던 것. 이제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나 욥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 섭리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했던 그것을 지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태도였던가. 그것을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그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신가시를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이러한 불행, 이러한 재앙,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속엔 분명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영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나 재난을 만날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그거는 무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불행한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저희 모두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게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 재산, 명예, 소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5장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면.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작년도도 살았던 거고 금년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내일도 사는 것이지, 내일도 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태도요,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이면 오늘 주님 내가 호흡을 하며 오늘 이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 계획하지만 주의 뜻이면 주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